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주 10과에서는 후대에 전하는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시편에 기록된 후대에게 남기고 싶은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것, 또한 자신들이 하나님의 포도원이라는 것과 하나님은 역사를 다스리시는 최상권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후손에게 전해주기를 원했습니다. 이번 주는 11과입니다. 시온의 하나님을 사모하여. 기억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시편 84편 2절 말씀입니다. 시온은 예루살렘에 있는 조그마한 산의 이름입니다. 다윗이 여부수 족속으로부터 시온산을 정복하고 성을 쌓은 이후에는 그곳을 시온성 또는 다윗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시온은 예루살렘 성, 또 그 안에 있는 특별히 성전, 나아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가리키는 이름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온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장소요, 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도우시는 곳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주는 시편에 나타난 시온, 특별히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들을 시편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포함하고 있는 시온성은 곧 하나님이 계신 장소로 인식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 주의 성전에 한 날을 보내는 것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더 낫다는 고백이 시편 84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온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 또 지위와 상관없이 모두가 다 시온성으로 올 수 있으며 하나님의 사업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려는 사람들이 시온에서 행복하고 슬픔을 축복으로 바꾸고 힘을 얻고 날마다 성장하기 위해 시온에 가는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둘째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 성인 남자들은 1년에 최소한 3번 예루살렘을 방문하도록 요청받았습니다. 순례자들이 불렀던 찬양 중에 하나가 시편 122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122편에서 무엇보다도 강조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장소로 여겨졌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위한 평화의 기도입니다. 셋째 날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시온산에 건축된 후에 시온은 구원의 계획을 가르칠 수 있는 최고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시온에서 오는 구원을 받기 위해 모든 나라 사람들이 몰려오고 이 구원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모두 시온에서 태어난 사람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시온은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열방 모든 나라들의 고향이요 본향이 된 것입니다. 넷째 날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고 고백합니다. 시온산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바로 그 장소가 피난처시요 힘이시요 또한 큰 도움이 된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 속에서 또 여러 국제적인 정세 속에서 예루살렘 성은 여러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방 중에서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실 바로 그 결정적인 때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도록 시편 기자는 요청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날입니다.
높은 곳에 위치해 있고 커다란 바위들로 기초하고 있는 시온산은 요동하지 않는 것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시편 125편에서 매우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을 하늘을 향하여 고정한다면 하늘의 빛이 우리 영혼을 가득 채울 것이며 세상의 것들은 하찮고 매력없이 보일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커다란 영원한 상에 고정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계획은 미래와 다시는 죽음이 없는 삶을 위해서 세워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우리의 눈을 하늘을 향하여 고정하여서 우리의 발걸음이 연약해지지 않고 더욱 힘차게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그곳을 향하여 전진하시는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